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구정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올해 설을 맞이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신도림에서 모시고 잠실로 이동을 하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명절 파업을 선포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물은 셀프인 것처럼 효도도 이제는 셀프 시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잔소리 메뉴판 등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싼 게 5만 원인데요. 얘야, 대학은 어디 갈 거니 물을 거면은 일단 5만 원짜리 한 장 내려놓고 얘기를 하랍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다음 게 10만 원짜리 살 좀 빼야겠어 하려면은 10만 원 놓고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가장 비싼 것은 30만 원, 50만 원짜리인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이거는 30만 원, 50만 원 꺼내놓고 이야기하랍니다. 그리고 더 비싼 거 백지슈퍼를 꺼내야 될 건데 이거는 여자애가 말이야로 시작해서 줄 이렇게 이어질 거면은 그거는 쓰는 대로 금액을 적을 수 있게 백지수표 꺼내놓고 여자애는 남자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재미있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뉴판도 보고 파업을 선언한 며느리가 과연 누군지 동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뷰한 기사도 찾아보니까 어떤 저도 젊은이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고리탐을 해서 그런지 저조차도 인상이 조금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약간 처도 있고 아이도 태어나게 되니까 남일이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터에 함께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며느리나 자식들이 원하는 것도 가정의 화목과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고, 부모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게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렇게 참고 해서 한마디 정도 하는 것인데 서로의 의견이 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이나 기성세대 분들이나 결국은 누가 가정을 깨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사랑이 넘치길 바라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만 방법이 조금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것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마지막에 어떤 파업한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댁이나 친정에 가지 않고 명절 연휴에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괌 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 해놨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순간 부러우면서도 근데 그건 또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괌 여행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댁과 친정을 안 가는 그런 핑계거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기성세대 분들도 때로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지
기쁜 명절, 또 행복한 명절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정과 교회가 참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때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한 집에서 생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고 대개는 한 집에서 생활하는데 때로는 가정이 두 가정, 세 가정으로 분가가 돼도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들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 모였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과 같이 서로의 가정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가정의 특징은 하나이다. 마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와 상황과 나이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교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감사를 느끼시며 하나의 가정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은 뒤에 읽은 7절과 8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길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원수, 마귀, 죄악된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장애물과 같은 이들, 사로잡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사로잡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찌르시고 거꾸로 그들을 잡으셔서 구원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각각 믿음의 백성들의 분량대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사탄에 묶인 것이 아닌 주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매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잊지 말할 것이 바로 죄악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오늘의 슬픔, 오늘의 우울, 오늘의 죄악된 삶에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화의 때가 이르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4절과 같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함과 같이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가정,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의 그 교회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이고 마치 달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됨의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가정을,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덕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당시의 헬라 시대적 관점 속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들은 자유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예와 같은 이들과는 구별된 자유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겸손,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어가는, 낮추는, 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은 노예 근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은 자유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노예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굳이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단어들을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아지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낮아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보다는 좀 더 떳떳함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무릎 꿇고 함부로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돈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돈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는 이유로 내 자존심, 내 믿음, 신앙,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오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고 마치 겸손이 아닌 너무나도 비굴한 모습 가운데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세상 가운데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는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낮아지는 마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유대인들도 이 바울 사도의 기록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는 무릎을 꿇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돈 앞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는 우리들의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함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만 우리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 오래 참음 가운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너무나도 화목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 또한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가정, 다른 삶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길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부르시고 하나의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가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간 새벽 예배 차량을 마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매년 명절 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내려갈게요 하니까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번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요 라고 해놓고 당일에 몰래 들이닥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 짜서 절대 못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죄송하다고 해놓고 당일날 딱 집을 닥치려고 해서 마을에 차를 들어가는데 마을역에 어머니 집 앞에 누가 서성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전화로 일주일 전에 못 가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나와서 서성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싹 들어가 보니까 이미 냉장고에는 불고기거리도 있고 나물도 묻혀져 있고 밥만 안 치면 되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못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이 빨리 끝나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고 아니면 연휴 끝나고 그 다음날 올 수 있으니까 주말이라도 잠깐 올까봐 미리 준비를 해놨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지 않을까요? 어머니와 아들은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굳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치 돌아온 탕자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가 받을 유산을 다 주십시오. 그것을 다 처분한 다음에 먼 곳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의복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을 끼워줘서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로 회복되었다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대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곁에 있었기에 때로는 와, 하나님 좀 아니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 곁에 계속 있었는데 저들은 막 나가고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십자가를 길을 떠나서 때로 나갔을 때는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옆에 계속 같이 있을 때에는 뭔가 불마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미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삶이 누구인지,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고 타협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의 삶, 내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과거에 묶인 삶이면은 창세기에 나온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창조에 묶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창조의 역사는, 창조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2019년 이 기해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또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기쁨이 되고 이미 하나됨을 깨달지 못하고 깨달을 때에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던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연희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새해이 오니 과거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주님의 은혜로서 더 풍족하게 살아가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 된 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아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어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덕목을 잘 지키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들을 위한 마음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더 배의 역사, 더 3배, 4배가 되는 큰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 내려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